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나라마다 또 계절 시즌에 맞춰서 야구, 축구 경기, 농구, 미식 축구 많은 경기들이 시즌, 리그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야구 리그를 하는데 1년에 한 팀이 144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자, 144경기 중에서 우승팀은 몇 경기를 승리해야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50%를 승리하면 50%를 예를 들어서 100게임이라고 하게 되면 50게임을 승리하면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60%를 우승 확률이 60%를 승리하면 우승을 하고 그 감독은 명장 감독으로 이름이 오른답니다. 좀 놀라웠어요. 다시 말해서요, 10게임이라고 하면 4게임은 지고 6게임을 이기면 우승을 하고요. 그 감독은 명장의 반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면 되는 겁니다. 실패는 걱정하라는 경험이 아니라 학습 현장입니다. 4번 지고 6번 이기면 우승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배우면요, 실패에서도 배우면 그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게임에서는 자유함 속에서 게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끝난 다음에 그 감독들이 지고 난 다음에 자세를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정말 명감독이고 또 지난해에는 우승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고 난 다음에 억울해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그 얼굴 표정이 그런 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담담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함 배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패배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들이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게임은 4번은 지지만 6번은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신뢰. 여러분, 이민자의 우리는 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의 삶에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를요,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사람과 또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환경도 있고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나 혼자서는 설 수 없는 환경이 있고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 할 상황과 조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나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 혼자서는 설 수 없는 환경은 없을 거야. 나를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 설 수 있어. 혹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과 미신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너를 두렵게 하는 사람과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를 놀라게 하고 또 나를 놀라게 하는 환경이 얼마든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도는 약해지면 안 돼. 아니에요. 성도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겸손한 사람이 도움도 받는 겁니다. 제가 참 뉘우쳐지고 옛날의 삶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내가 감당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분야는 모르고,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질 못해요.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게 겸손이고 그게 용기예요. 용기 없는 자들이 물어보질 않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이 도움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남자들이 이 부분을 못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요, 넘어지는 존재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누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여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나 스스로 내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내가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꾸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손이 있으면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구원의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신 거죠. 우리가 그거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민의 삶 가운데 두렵게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두렵게 만들고 놀라게 하는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돼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환경과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나 혼자서는 설 수 없는 환경이 있고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 할 상황과 조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토요 어린이 그 음식 나눈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젊은 남자 3분 집사님과 함께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에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이 황금의 시간에 나와서 어린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참 이거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또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옛날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요청하고 이걸 참 못하는 그러한 성격,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실만한 물가 교회에서 하는데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고 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 속에서 돈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고 또 건강이 우리를 또 어느 순간 그렇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가 나를 주눅들고 초라하고 왜소하게 만듭니다. 왜소하게. 이번 주에 우리 공진영 집사님 아내와 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문화에 내가 약해지고 주눅이 들어요. 초라해지고요. 왜소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오신 우리 공진영 집사님 아내와 아들도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건 누구나가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위로, 어떤 사람의 도움,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86년에 미국의 이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26살이었죠. 올라가서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집 살 기회가 금방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 영영 집 살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겠나라는
한탄도 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은 자기 집에서 살고 또 넓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우리는 내내 조그만 아파트에서 월세 내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파라과이 와서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지금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은행 융자 얻어서 집을 샀다면 제가 융자금 받느라고 갚느라고 신학했겠습니까? 목사 됐겠습니까? 파라과이 선교사로 왔겠습니까? 그 융자금 내느라고? 이러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든 환경이 인생의 골목 모퉁이마다 먼저가 앞장서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환경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를 내동댕이 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난이, 그 배고픔이 하나님께서 훗날을 기약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밀어 넣으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혹시 가난한 배고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이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 놀라움에 계십니까? 걱정하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집살 형편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 겁니다. 이미 예정 가운데 저를 파라과이 선교사로 예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집이라는 그 올무에 묶여서 융자라는 그 착고에 채워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특별히 이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을 앞세운다고 해서 기죽지 않으려고 같이 힘을 앞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을 들고 나오든 지위와 계급을 들고 나오든 상관없이 성도는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 수확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야채 과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나는 다른 이민자들처럼 왜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허락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직도 일터를 허락하시지 않는가? 교회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수확할 올리브 열매가 없어요. 밭에 도마도도 없고 열매가 없어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민의 삶을 사시면서 겪는 그 경제적인 고통, 이거는요 다 학습입니다. 저는 뉴욕에 한 달 살다가 제가 먼저 LA로 혼자 왔어요. 이제 아내와 딸과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들도 있었어요. 이제 LA에 저 있는데 제 불렀어요. 그런데 집 얻고, 월세로 집 얻고 조그만 자동차 하나 출퇴근하려고 사니까 딱 제 손에 300불 남더라고요. 300불. 그러니까요, 미국 이민 생활을 300불 갖고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 말씀만 갖고 살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간은 한평생 수평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수직적인 삶으로의 삶을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평적인 삶에서의 구심점은 납니다. 납니다. 모든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모든 소망과 목적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쯤 한 번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직적인 삶을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수평적인 삶은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집어넣은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수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봐라. 여태까지 너가 수평적인 너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너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너의 가정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한 번도 이웃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를 믿고 수직적인 삶,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배고픔에 동참하고 이웃의 외로움에 가까이 가보고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느 순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수평적인 삶,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 경험대로, 내 경험이 너를 인도하고 너의 주관과 너의 고집과 너의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그 수평적인 삶에서 이제는 수직적인 삶, 오직 말씀을 따르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 앞에 당신의 현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라는 고백을 하며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도 한 번도 이런 경험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 아니 어떻게 이 코비드-19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때 어떻게 우리가 파라과이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파송했다는 거죠. 파송.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수평적인 삶을 접게 하시고 이제는 수직적인 당신의 현존 앞에 면전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 없으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쓰레기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41장 10절에서 13절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암송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만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무쪼록 이민자에 살아가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파라과이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이민자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파라과이의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사명자로, 예배자로, 삶 속에서 등대의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